다 함께 찬송가 28장 찬송하시면서 5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흥함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내가 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한나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불임은 정상적인 남녀 사이에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의 힘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녀가 서원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의 아들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임은 그저 남녀 간의 생리적인 그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도 불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는 사람,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해서 또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도 불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코로나 상황과 같이 힘들고 기나긴 고통의 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도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삶의 불임의 상태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원인이나 잘못이 없음에도 영적으로 불임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불임의 상태에 있는 한나는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것을 믿었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불임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며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고통을 받은 환자들이 있고 오랫동안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고침받고 믿음대로 변화되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뒤집으시고 대역전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신풍역 가까이 와서 저는 항상 고개를 돌려서 아주 유명한 간판의 이름을 봅니다. 대반전이라고 하는 파전과 김치전, 모듬전을 파는 곳입니다. 그곳에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저도 파전을 좋아해서 파전집을 항상 바라보며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파전은 어떻습니까? 앞뒤 잘 바싹하게 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쪽이 타지 않도록 잘 뒤집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한쪽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마음 한쪽이 타들어가고 멍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뒤집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그녀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의 아픔을 뒤집고 그 상황을 다 뒤집어 주시는 대반전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한나는 대반전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즉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았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건짐받은 것도 구원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뒤집어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영적으로 불임의 상태를 겪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손 대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물질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주님께로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대반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십니다. 한나가 왜 그렇게 기뻐하고 한나가 왜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불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멍들게 하며 나의 웃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영적인 불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붙들게 하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상황을 뒤집어 주십니다.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은 대반전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오늘 한나의 기도에는 사무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여호와의 이름만 가득한 이유는 한나가 기도를 통해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중요한 것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주님이 반석과 같으심을 알았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심을 알았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자기를 높이시고 또 자기를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굶주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심을 아는 그 마음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마음의 평강을 얻고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한나는 귀하게 얻은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았고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주를 위해서라면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를 낳으며 우주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하죠.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농부가 밭을 가다가 밭에 감추인 보와 보물을 발견할 때 그것을 잠시 묻어두고 잠시 후에 그 밭을 다 사느니라. 농부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그 밭을 다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위한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 닫혀있던 인생이 열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니 묶여있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고 오래전부터 계속되었던 인생의 시련과 아픔 그 모든 상처가 다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왜 한나가 오늘 1절에서 그토록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했습니까? 아들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시며 더 멋지시고 더 부유하시며 더 좋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뿌리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처럼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지시고 더 부유하시며 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목사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스스로 엄청난 부자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숨겨진 재산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다니니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무 공무원들이 달려들어서 재산 목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열정을 주시고 영원한 처소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또 저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보물과 같은 건강하고 믿음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무원들은 정말 부럽다는 듯이 그 자리를 하나둘씩 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감추어진 보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간절히 바라던 그 세상의 것입니까? 진정 보배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 늘 기쁘고 늘 감격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영광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광의 무게가 더 깊어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기도함으로 불임의 상태에서 아이를 얻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은 모든 상황을 뒤집어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며 나를 낮추는 분이심을 한나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